우리 계시록 어제 이제 아마겟돈 끝에 결국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를 도와 짐승의 표를 받게 했던 거짓 선지자도 잡혀서 이제 불못으로 다이렉트로 그냥 던져지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배후에 있는 이 사단도 이제 결박을 당해야 이 땅에 진정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사단이 결박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니까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있다. 뭐 당연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뭐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님을 볼 때마다 영광스럽게 아주 시고 빛나는 영광 가운데 보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보면 천사처럼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천사란 표현을 합니다. 그가 와서 이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용을 잡게 됩니다.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 에덴 동산에서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바로 그 속이는 자 옛뱀, 또 마귀는 이게 대적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 마귀는 대적한다, 또 나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또 사단은 뭐 사실 특별히 마귀, 사단 뭐 같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뭐 이게 마귀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지 않고, 마귀라고 사단은 단수입니다. 단수. 다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 귀신들, 복수지 많지 그런 것들. 그러나 시야에 자기의 시야에 많은 사자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는 용, 옛뱀, 마귀, 사단, 그래서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한다. 그래서 천년 동안, 원래 보통 무저갱이라는 것은 이게 끝이 없는, 아마 뭐 끝이 없는 구멍 이런 뜻도 갖고 있죠. 뚜껑이 없는 이런 의미도 있고, 일단은 얼마나 그가 바닥으로 떨어지는지 천년 동안 떨어질 정도로 깊이 바닥으로 주님이 던져버리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였는데 뒤에 보니까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아주 끝내시지. 꼭 항상 이렇게 나타나서, 또 사실 왜 이 사단이, 마귀가 이 땅에 있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미혹해요. 겨우 우리를 검증하는 단계.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이렇게 시험하거나 검증하지 않죠.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그런 일들을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때 특별히 이 땅에 어떤 열국들, 이스라엘과 남아있는 우리 믿는 사람을 지지했던 그런 사람들은 양으로 분리돼서 천년 동안 이 땅에 사는 어떤 국민이 되죠. 국민, 백성이 되죠. 백성. 근데 그들은 사실 우리처럼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거나 변화되지 않았죠. 그러나 그들은 아직 여전히 그들을 미혹하는 이 사단은 결박당하니까 죄는 잘 짓지 않겠지만 그 안에 죄의 본성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휴거되고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죄성까지 없어진 새로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됐지만, 이 땅에 일반적으로 사는 백성들은 뭐 창세 이후로 준비된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막 누리겠지만, 그러나 타락한 죄성, 그러나 그 죄성은 갖고 있지만
이 밖에서 부추기는 어떤 동기가 없기 때문에 죄는 짓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마귀가 풀려나니까, 그가 미혹하니까 그 안에 갖고 있는 그 불의가 마침내 드러나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그렇게 의미를 해서 잠시 놓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는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제 첫째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첫째 부활에 사실 참여한 자들은 1000년 동안 하나님과 어린 양의 제사장이 되어 왕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과 왕권의 직분을 완전히 회복하여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원래 사실 사람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나타내는 제사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 뭐예요? 바로 왕권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의 실제 그 본분은 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왕권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사실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타락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핵심은 바로 우리를 왕권과 제사의 직분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이렇게 외치는 게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완전히 회복되고 주권,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다. 마지막 때 그 축복을 어렸을 때, 지금은 지금 일부적으로 부분적으로 맛보고 있죠. 이 땅에 살면서 뭐 가난도 질병도 저주도 모든 문제도 그런 맛보고 있지만 천년왕국 때는 완전히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실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참여한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첫째라는 뜻은요, 가장 좋은 최상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종종 옛날에 조용희 목사님께서 이제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해같이 빛나고, 어떤 사람은 달처럼 빛나고, 어떤 사람은 별처럼 빛나고, 어떤 사람은 이 개똥거리처럼 반짝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들었던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 부활에서 모든 사람은 특별히 다 부활하죠. 부활해서 이제 그 영원함을 갖게 되는데, 그때 첫째 부활은 최상의 부활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이 최고의 부활에 참여하는 역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되는 길은 여기 쭉 보니까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예수에 대한 간증이 있는 사람들. 복음을 우리가 왜 전합니까? 예수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를 증언함입니다.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어떻게 보니까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이 마지막 대환란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런 결국 순교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바로 첫째 부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자들이 1000년 동안 최상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어차피 내가 이 최상의 부활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달려갔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20장 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방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첫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진짜 복이 있다. 뒤에 보면 뭐 있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뭐 당연하게 상관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안 되면 우리가 구원은 받되 어떻게 뭐라 써 있어요? 고린도서 3:15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을 것이다. 구원은 받았지. 일반적인 사람. 그러나 아마 그 1000년 동안 어떠한 조금 이렇게 불맛은 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음식 말할 때 이렇게 불맛을 분다고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살짝 불맛은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누가? 첫째 부활을 참. 그러나 이기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불맛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데 던져져서 슬플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뜻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러나 이건 두려움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좀 이렇게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열정으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죠. 우리에게 보상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봉사하면 우리가 이러한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겁주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뜨거운 어떤 동기야, 부여를 주시는 하나님의 큰 격려, 위로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바로 왕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어느 1000년 동안.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기는 자들은 1000년 먼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영원함은 다 공동으로 누리게 될 겁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온전케 미이 된 자들이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온전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 교회가 하나가 돼서 영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히 새 세토로 왕노릇하는 축복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천년왕국이 우리는 누리고 있지만 천년왕국이 여기에 많은 민족들,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 이 땅에 우리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뭘 다스리겠어요? 바로 이 땅에 사는 에덴 동산처럼 회복된 창세 이후의 최고의 축복을 사는 많은 인류가 있을 겁니다. 그들을 다스리면서 우리가 살 텐데, 이제 끝에 천년왕국 끝에 잠시 아까 사단이 풀려난다. 그냥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 땅의 사방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구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 야, 이 천년 그냥 끝이 날 때 다시 한번 사단이 잠시 풀려나서 이제 사람들의 그 안에 있는 죄성에 갖고 있는 그런 것이 누가 진짜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그냥 외적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지. 사실 뭐 회사나 모든 어떤 공동체 어떤 모든 단체는 거기 보면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이 중심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아, 내가 그 회장, 내가 그 사장, 그 이사님 내가 좋아하고 열심히 앞에서 막 하지만 속은 또 안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진짜인지 잘 모르죠. 그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내년을 풀어나니까 진짜 곡과 마곡을 미혹했다. 곡과 마곡. 보통 그냥 곡과 마곡은 이제는 우리가 저 북방에 있는 땅들을 주로 그냥 말합니다. 그냥 곡과 마곡 전쟁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요즘에 중동의 여러 가지 나라들의 이간 싸움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곡과 마곡의 전쟁의 하나의 모습들인데, 일단은 거기 보니까 곡과 마곡의 성경에서 이게 언급이 돼 있어요. 한번 38장 1절과 2절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라왕 곧 고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나는 바로 마곡 땅에 있는 마곡 땅은 사실 나는 이 최북단에 있는 주민들을 말합니다. 최북단 러시아 지역 그쪽에 있는 북방에 있는 땅인데 그 마곡의 땅에 있는 누구요? 로스. 이게 옛날, 지금은 로스라 변해서 옛날의 언어에 보면 이게 이 말이 그냥 점점 변해갖고 러시아가 됐다. 보통 말해. 로스는 러시아를 의미하고
메색은 보통 우리가 아는 모스크바의 원래 옛날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다 북방이잖아. 러시아 지역도 그렇고 모스크바도 그렇고 이게 메색이라고 그냥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가 이렇게 변천되면서 지금 모스크바로 이렇게 확장되고 메색인데 그러니까 러시아 로스와 메색 두바르왕 고객의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라. 사실 우리가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야벳입니다. 야벳의 후손들이 그쪽으로 갔다. 여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 10장 2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여기 뭐냐면 그 야벳의 후손들에 대한 이름이 엉뜰 때 바로 그들의 이름에 따라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이 형성해서 나라를 갖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 고멜, 마곡 여기 나오죠. 마대, 야인, 두발, 메색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이들이 그냥 점점 흩어지고 그들이 모여서 확장된 그런 나라가 형성되는 북쪽에 있는 주로 그런 나라들입니다. 다시 한번 39장에도 에스겔에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뭐 로스와 메색과 두바라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으로부터 나와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이런 이야기들을 쭉 보게 되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그 북쪽에 있는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단이 부추기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시 한번 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반역하고 이스라엘을 반역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뭐 1000년 왕 동안에 어떤 일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그렇게 가지는데 그런 전쟁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싸움이 시작되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미 아시니까 그들을 드러내시고 완전히 그들을 끝내버리는 뒤에 보니까 써있죠. 9절 보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가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 천년왕국 끝에 하나의 또 곡과 마곡이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하나 있는데 누가 하고 싸우냐 여기 보니까 성도들의 진 성도들의 진. 뭐 성도들의 진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러 오실 때 그분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또 백마를 타고 그의 군대들 신부된 군대들이 함께 옵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 그다음 하늘의 위치에서 모든 걸 다스리는 이것을 보통 우리가 그냥 성도들의 진이라고 표현해요. 그 군대의 모습, 군대로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의 통치받고 싶지 않다. 막 그런 예를 들어서 만화 같은 이야기지만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여기 됩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러니까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군대들 그들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예루살렘 실제적인 성, 예루살렘 중심의 성들,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것을 둘러서 전쟁을 이들을 처리해야 인류가 회복된다.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류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서 전쟁을 부추기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단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그냥 일반적인 타락한 사람들이 볼 때는 우주인과의 전쟁과 그런 싸움의 느낌이 많은 거예요. 그들은 또 새로운 인류라고 생각을 하고 외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그런 어떤 전쟁 하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완전히 태우니까 이 땅에 대한 내적으로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도 그때 다 드러나서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나면서 이렇게 이 세상이 정리되고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이 시작되는 그런 역사. 뒤에 보면 이제는 여기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리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은 다 모아서 결국 어떻게 영원한 그 유황불이 타는 불못의 쓰레기통에 영원히 던져버리는. 그래서 모든 우주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소극적인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는
역사. 그 이야기가 나는 11절부터 기록돼요. 우리 특별히 10절, 아까 20장 10절 다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진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도 결국 처음에는 무정에 갇혀 있다가 이제 그도 영원한 종착점인 영원한 불못의 마귀도 그곳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관계를 보니까 하나님의 신 백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 역대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모든 자들이 다 심판받고 거기서 판결을 통하여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이야기가 11절과 12절을 보니까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제 백보좌, 신 보좌가 펼쳐져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아서 이제 역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고 반역했던 모든 자들을 다 부활시켜서 다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 형을 확정하는데 거기 보니까 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행함과 그들의 잘못된 그런 모든 것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책. 보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온 모든 모습들이 책에 다 그냥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행위가.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생명책. 봐라, 여기에 네 이름이 있지 않다. 그래서 확정이 돼갖고 확인을 하고 그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우주와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은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에 보면 이제 죽은 자들을 두 부류에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는 어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다 그들을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세워서 심판하는데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 또 뒤에 보면 뭐였어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알다시피 우리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에? 사망과 음부 가운데 던져지죠. 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 우리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사망과 음부 가운데 있고 거기서 다 불려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또 하나가 앞에 뭐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또 내준다는 거예요. 그 뭐요? 누가 그냥 재밌게 특별히 그냥 교통사고서 죽고 뭐 어떻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다에 빠진 사람은 특별한 대우를 해줘. 그 바다에서 특별히 꺼내, 그 뜻이 아니고 이 지구가 사단의 반역으로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때 이 지구가 물로 가득 접혀 하나님이 이 지구를 물로 심판을 하셔갖고 결국 빛을 있으라 하시고 하늘에 있는 물과 땅 아래에 있는 물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물로 지구가 심판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되게 물은 생명 역사의 시작도 기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로 덮여있는 이 땅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도록 해서 그냥 물을 분리하죠. 하늘과 땅에. 또 땅에 있는 물은 바다와 땅으로 하고 밑에서 이 땅에서 많은 생물들이 번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사실 우리 그리스도도 우리의 축복의 땅이나 말할 때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처럼 세 번째 날에 이 땅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충만해지는 이런 의미의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의미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바다가 죽은 자를 내준다. 사단이 타락할 때 그와 함께 동조했던 어떤 영적인 존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 다 이 바다가 그들의 거처가 됐습니다. 귀신들은 항상 물속에 들어가기 좋아하고 바닷속에 들어가기. 왜? 그들이 떠날 곳이 없어요. 왜? 그들의 수십 년 동안 바다가 그들의 거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다에서 바로 이 인간이 있기 전에 타락한 그 영들을 심판하는. 그때는 이 우주의 근본적인 문제니까 바로 이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타락했던 영들을 다 불러내서 그들도 끝내고 또 사람으로서의 사람의 타락한 사람들도 다 불러내서 끝내는. 그래서 바다가 죽은 자들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내어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자기의 행위대로 모든 것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으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결국 아까 이 거짓 선지자, 짐승, 또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도 결국 천년왕국 끝부분에 그도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것을 통째로 갖고 있는 뭐예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역시 불못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나는 이 우주와 있다 있는 소우주의 것은 다 모아서 우주의 쓰레기 불못에 던져지면서 모든 것이 처리됩니다. 그리고 뭐가 시작돼요?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원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 바로 적그리스도, 사단, 결국 사망과 음부조차 다 정리하는 그런 기간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바다가 내어준다 이런 뜻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 땅에서 있었던 어떤 영적인 존재들의 타락 그들의 또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21장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거기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었고 바다도 다시 있잖아. 이 바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바다는 이 타락한 악한 영들의 거처.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바다가 아예 근원을 없애버리는 사단의 그 배역과 거처를 완전히 다 풀면서 던졌으니까 더 이상 바다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있지 않다. 왜 바다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 바다의 그런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그 마귀의 악한 영들 모든 그들의 거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근원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시대를 시작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천년 왕국 동에 이루어지는 일들 그것을 우리가 짧게 또 그림으로 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천년 왕국에 주님이 주시는 왕과 제사의 직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 때 이기는 자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